항상 말씀을 볼 때 무슨 중심으로 보냐면은 요 중심으로 많이 보려고 합니다. 언약 중심으로요. 그리고 복음 중심으로. 이게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아직 완벽한 복음화가 안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어떨 때는 율법도 나오겠죠. 어떨 때는 내 생각을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방향을 항상 여기다 둡니다. 저는. 그러면서 오늘 느헤미야도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한 우리 자신에게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느헤미야를 통해서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먼저 우리가 짚어보고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그러는데요. 잘 보세요. 이걸 말하기 전에 우리는 누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기도를 하죠. 물론 여러 가지 기도의 틀들이 있고요. 스타일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통성으로 막 기도해야지 기도가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게 자기가 기도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마다 특징이 있고 성향이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방법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기도가 진짜 우리 안에서 응답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냥 기도했는데 그냥 속이 시원한 그런 기도보다 기도를 짧게 했는데도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도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고 다 기도 속에 있는 분들인 것을 저도 압니다. 저도요 기도를 하면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 처지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진짜 많이 한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가졌거든요. 청소년 때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요. 하루에 한 4시간을 기도를 했어요. 저는 4-5시간을요. 어쩔 때는. 왜냐면 은혜가 되니까 기도가 되겠죠. 기도가 이렇게 되니까요. 뭐 기도를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물론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조목조목 내 기도를 들어보면서 이렇게 좀 가르쳐주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쭉.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떡하냐면은 교회 분위기가 방언한다 그러니까 방언도 하고요. 또 이제 기도하다가요. 통성으로 하자 하니까 계속 통성으로 하면서 기도하면서요. 한 4시간 정도를 계속 통성으로도 기도하고요. 손 들고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그거 해보셨나요? 손 들고 기도하는데요. 진짜 힘들어요. 무릎 꿇고 기도해 보셨죠? 무릎 꿇고 제가 기도하다가 무릎 다 나갔어요. 지금. 제가 무릎 꿇고 잘 기도 못 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기도를 할 때 어떡하냐면 좀 이제 내 정성이 필요하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게 좀 율법적이고 유교적인 성향인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앉아서 하질 않고요 바닥에다가 무릎을 꿇어요. 의자가 있으면 의자의 공간이 있잖아요. 그 공간 바닥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기도를 저는 굉장히 많이 했는데 기도를 딱 하고 나면요 굉장히 뭔가 이렇게 시원해요. 편안해요. 마음이. 기도 많이 해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가요 내가 1분을 하더라도 진짜 응답받는 기도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한나가 울고불며 짜면서 막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은요 들은 채 만취 했어요. 그런데요 한나의 기도가 싹 바뀌는 순간 하나님은 바로 기도에 응답을 주셨어요. 오늘 여기 본문도 똑같습니다.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이요 어떻게 기도했는지 잘 보세요. 그냥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죠? 8절에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기도 내용입니다.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그래서 다 흩어졌잖아요.
그리고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저 하늘 끝 완전히 끝자락에 있어도 내가 어떻게 하겠다? 다시 내 이름으로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이걸요 느헤미야가 딱 붙잡은 거예요. 약속으로요. 하나님, 지금 이 페르시아와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다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시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약속한 장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 기도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쭉 하면서 11절에 뭐라고 그러죠?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면 자신이 썸밋이 되어져야지 정말로 이들을 마지막 있는 포로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있게 하셨더니 그때 느헤미야를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게 하니라. 술 맡은 관원장은 뭐냐면요, 왕의 가장 측근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비서죠. 한마디로 왕의 동정을 다 알고 있고요, 그랬더니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은요. 왜? 왕은 술을 자주 먹잖아요. 그러니까 술에다 독을 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원장은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세운단 말이죠. 거기에 느헤미야가 딱 쓴 겁니다. 누가요? 잘해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냐?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기도라는 거예요. 언약 기도가 되려면 뭐가 되어져야 되면 우리가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을 그냥 붙잡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매주마다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딱 잡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떡하냐? 일주일에 주일날 내가 강단의 말씀을 한번 딱 듣고선 이해가 된다면 그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자꾸 기도하면 되는데, 내가 이해가 안 된다, 한 번 듣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한다 못한 중요하지 않아요.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것을 내가 믿는다면 올 한 해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왜?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정목사가 준 설교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한 그 말씀을 내가 언약으로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거는요 단 1분을 기도해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응답하셔요. 근데 많은 신앙인들은요 그 기도는 안 하고 다른 기도해요. 희한하게요.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기준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요 진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응답받아야 돼요. 응답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증인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기도부터 바꿔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평생에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한 해에 주신 말씀, 강단의 말씀, 이 말씀을 딱 기도해두면 그거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3분을 기도할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거 가지고요 1시간을 기도를 해요. 왜 그러냐? 오늘 느헤미야가 그랬다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여기에 그냥 개혁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딱 붙잡힌 바 되어져서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그 배경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1장 1절에요. 성경은 그냥 이렇게 인물을 적어놓은 게 아닙니다. 여기에 뭐라고 적었죠?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 다시 얘기를 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계속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하가랴의 아들. 다시 얘기를 하면 우리 손주,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과 그랬던 우리 후대들에게 뭘 해야 되느냐? 말씀을 계속 심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더 좋은 거는요. 앞으로 이제 태어날 손주들 있잖아요. 손주들이 있거나 누가 있으면 그 아이들을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그 아이의 이름을 적는 것도,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대로 성취되게 하소서. 느헤미야가 그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같이 나눴지만 에스라서는요, 에스라 지난번에 봤죠?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1차, 2차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이 1차, 2차 귀환의 중심축이 누구였냐면 왕이었습니다. 왕이 허락해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3차 귀환 때 느헤미야 여기에서는 3차 귀환이 나오는데요. 포로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3차 귀환은 왕이 중심이 아니었어요. 느헤미야였어요. 느헤미야가 뭘 잡았다고요? 말씀을 딱 잡았어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느헤미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과 교회와 모든 것을 개혁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저번에 같이 또 나눴지만 한번 또 다시 정리합니다. 언약 바통을 잇는 주역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언약의 바통을 잇는 주역이 되어져야 돼요. 보세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줬죠? 여러 말씀이 있지만 한 가지만 적으면요.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쭉 보시면은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이사야에게요. 이 나라가 다 황폐해질 것이다. 다 없어질 것이다. 다 무너질 것이다.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이 다 사라질 것이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면은 이사야를 보고요. 그런 얘기를 하죠. 6장에 이제 10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에 보면은 9절부터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내가 이렇게 황폐되어져 있는 이 땅에 내가 과연 누구에게 이 말을 전달하도록 만들까? 내가 누구를 보낼꼬? 그랬을 때 이사야가 뭐라고 그러죠? 주여, 나를 보내소서. 왜 보내달라고 그랬죠? 말씀을 전달하도록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요, 말씀을 전달하러 간 겁니다. 근데 그 말씀 속에 많은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단 한 사람만 깨달아도 돼요. 단 한 사람만 딱 잡아도 돼요. 그 사람이 누구였죠? 다니엘입니다. 새 친구. 이들이요, 그 약속을 잡았어요. 구루터기 언약을. 그 다니엘이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이 언약의 바통을 계속 붙잡고 4명의 왕을 섬겼습니다. 마지막 왕이 누구죠? 고레스예요. 고레스가 바로 다니엘의 영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 버리셨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쭉 봤겠죠. 거기에 누가 포함되어져 있었냐?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같이 나눈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내용을 에스라를 통해서 봤죠. 에스라는 알아야 될 것이요 1.5세입니다. 다니엘은 포로 되기 전에 끌려갔어요. 포로 생활을 하면서 태어난 게 에스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요, 누구를 통해서요? 말씀을 쭉 들어가죠. 자기 부모를 통해서 들었든 다니엘을 통해서 들었든 알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그리고요, 누구죠? 에스더입니다. 이제 다음에 같이 나눌 에스더죠. 에스더가요, 또 들은 겁니다. 누구에게 들었죠? 자기 삼촌을 통해서 언약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딱 잡는 거죠. 이 에스더도 포로 생활에서 태어난 아이예요. 그러니까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끌려왔, 우리나라가 왜 포로가 되어졌고 끌려왔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자기는 포로로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이방인으로. 근데 그것을요, 그 누구죠? 모르드게가 그걸 전달한 거잖아요, 삼촌이. 그러고 나서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이 언약 찾겠습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에스더의 왕이 누구라고요? 아수에로. 아수에로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아닥사스다 왕. 그 아닥사스다 왕을 하나님께서요, 딱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거기에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가요, 이제 언약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잡고 딱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느헤미야를 누구에게 붙였느냐? 아수에로의 아들 누구요? 바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딱 붙인 겁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알았죠. 왕비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고 유대인들을 어떻게 살렸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느헤미야라는 이 인물을요, 그냥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을 만들어야 되냐? 요런 사람들을 만들어야 돼요. 요런 사람들을 세워야 돼요. 요런 사람들을 키워야 돼요. 숫자가 많은 것도 좋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요, 렘넌트 한 명이 딱 일어나면은요, 완전히 시대와 지역이 다 바뀌어 버립니다. 교회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사람들이 누구죠? 부모도 있겠고요, 복음 가진 사람들이에요. 언약 가진 사람들, 언약을 계속 심겨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느냐? 느헤미야가 항상 언약을 잡고 있다 보니까, 기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너무나도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죠. 돌아가고 싶은데 이제 여기에서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 형제, 2절에 보면 자기의 형제인 하나니를 보내는 겁니다. 이스라엘로 보내보는 거예요. 자기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니와 2명의 사람들을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지 한번 가서 보라는 거예요. 봤는데 어떠냐?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이 재건이 되어지고 이렇게 딱 만들어진 거는 알고는 있는데, 어떤 상태인지를 가서 보니까 어떠냐면 그 성전이요, 완전히 황폐되어져 있는 거예요. 또 성벽은 불타 있고요,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또 성전은 지었던 것들이 또 중지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오늘 여기 1장에는 가슴이 아픈 눈물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눈물의 기도를 쭉 하면서 8절에 뭐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만드시죠. 술 맡은 관원장이 딱 돼서요, 이제 왕 앞에 가가지고 계속 술 맡은 관원장이니까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왕이 보니까 어느 날 봤더니 느헤미야가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잠깐 부른 거예요. 왜 그렇게 얼굴이 근심이 많냐? 2장에 나오죠. 이유가 뭐냐? 조용히 있는 거예요.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이제 이 느헤미야가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왕에게 이런 얘기 못해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 조상들의 그 묘와 성전이 무너져 있습니다. 나를 그곳에 보내셔서 내가 그것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왕이시여 나를 보내소서. 국무원이여 그런 말을 왕에게 하는 거예요. 왕이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을 어떻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으셨냐면 이렇게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뭐냐면은 그래? 그럼 가. 내가 모든 거 다 보내줄게.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거기에 총독으로 만드는 거예요. 왕이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성전 건축이 시작되죠. 근데 성전 건축을 하는데 재건을 하는데요. 뭐가 되냐면 이 회방꾼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전을 회방하는 놈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성전 못 짓도록 계속 불태우고 또 가면은 또 지어놓으면 또 허물어뜨리고 그래 또한 이 백성들이 성전을 못 짓도록 가가지고 약탈도 하고 막 그래서 못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또 하나는 뭐냐면 귀족들입니다. 이 귀족들이요. 이스라엘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가 어느 정도의 족보에 있다라고 하는 좀 지도층이 있는 사람들이 어떠냐면 나라가 무너지든 교회가 무너지든 안 보여. 그런 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뭐만 보이느냐? 자기 이익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 잘 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 별로 관심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더 세금을 부여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뜯어내고 그런 계속 약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되니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고는 싶은데. 그래서 느헤미야가 가가지고요. 이것을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뭘 하냐? 성전을 지으면서요. 뭘 하냐면 성전 일단은 지키는 자를 세워요. 그래서 사마리아가 와면은 회방꾼들이 회방하지 못하도록 성전을 딱 지키고요. 무장을 하고선 딱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를 세우냐면 파수꾼을 세워요. 해방꾼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지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성벽을 짓고 성전을 다시 이렇게 재건하는 데 있어서 멀리서 해방꾼들이 오려고 하면은 이제 딱 그것을 전달해 가지고요. 딱 무장을 하고선 싸울 준비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고 또 성전을 다 짓고 나서 누구를 부르냐면 에스라를 부르는 거예요. 에스라를 불러서 뭐를 하냐면 말씀 양육을 합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면 치유가 되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병들어 있고 지금 마음은 강팍해져 있고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를 딱 불러서 에스라를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일 때마다 말씀을 전달해요. 이게 느헤미야가 이제 하는 거예요. 쭉 개혁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시스템을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요게 2장서부터 몇 장까지 나오냐면은 12장까지입니다. 느헤미야는 13장까지 있어요.
성전 재건을 통해서 무엇을 하냐면은 외적인 개혁을 합니다. 이건 한 번 하는 거예요. 다 무너져 있는 것들을요, 완전히 흐지부지 되어져 있는 걸요, 다시 이렇게 시스템을 갖춰가지고요, 제대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제대로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뭘 하냐면은 회방꾼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자를 세워가지고 이제 딱 방비를 하는 것이죠. 뭐냐면 요것은요, 뭘 하냐면 영적 무장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여기서는 이제 회방꾼들이 있지만 지금도 보이지 않는 회방꾼들이 있거든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말씀 속으로 들이지 못하고 속이는 회방꾼들이 있거든요. 이게 사단이거든요. 사단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회방해요. 다른 것을 가지고요, 우리를 말씀 속에 딱 들어가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은 영적 무장을 딱 해야 돼요. 그리고 뭘 하냐면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양육하고 예배를 통해서 어디에다 맞추면 하나님의 소원에다가 방향 맞추는 겁니다. 자기 기준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뭔가 하려고 하면은 회방꾼이 와가지고 하니까 흐지부지 돼가지고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느헤미야 가서 이 두 가지를요 딱 이제 개혁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성전이 딱 지어지는 거예요. 이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보세요. 13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왕이 느헤미야를 보낼 때 워낙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한을 주고 보내는 겁니다. 영원히 가라고 보내지 않았어요. 네가 그러면 언제쯤 돌아올 거냐? 그 기한 내에 돌아와라. 그러니까 이제 이 느헤미야가 다 시스템을 갖춰놓고 이제 예배 준비 다 되고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킨 다음에 이제 왕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왕에게 돌아갔는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또 다른 문제들이 이제 계속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 개혁을 또 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딱 돌아가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성전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요 또 흐지부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왕에게 돌아가고 나서 이 소식을 또 듣고 나서 왕에게 뭐라 그러면, 왕이시여 나를 보내달라. 그래서 이제 완전히 영원히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끔 하는 겁니다. 갔는데 느헤미야가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3장에 잘 읽어보시면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여러 가지 방들이 있잖아요. 이런 방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 방 중에 어떤 방이 있냐면 11조를 모아두는 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11조는 우리는 이제 뭐 이렇게 헌금이나 이런 거지만 이 당시에는 이제 곡물 같은 거잖아요. 여러 가지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것들을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예요. 그 방에다가. 그리고 또 뭐를 하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포도주를 이 성전방에다 딱 둡니다. 그런데 이 성전방에 누구를 집어넣냐면 도비야라는 사람을 집어넣은 거예요. 도비야가 누구냐? 회방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회방꾼 중에 대표적인 세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면 산발랏 쭉 나오는데 여기에 도비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전을 회방하는 놈이에요. 성전을 회방하는 놈을 제사장인 엘리야십이 어떻게 하면 이 방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인본주의 쓰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은 달래는 거죠. 여기다 딱 넣어놓고 너가 이거 관리해. 그러면서 성전 회방하지 않도록.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면요, 이 사람이 성전에 마음 없잖아요. 별로. 여기 있는 거를요 자기가 갈취하는 겁니다. 11조를 갈취하니까 어떻게 되어지면 성전을 봉사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배를 드리고 그랬던 여러 가지 성전을 지키고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 성전을 봉사했던 사람들의 뭐냐면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의 녹봉이 뭐냐면은 11조입니다. 11조를 통해서 이들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는 거잖아요. 이걸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들이. 왜냐, 여기서 갈취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되면 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예배가 안 되겠죠, 이제. 예배 자체가 또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배가 제대로 안 되고 막 하니까 안식일 주일날을 주일에 여기 와가지고 장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당 안에서 이제 장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또 이제 교회가 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심지어는 이제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 잘 보세요. 예배가 안 되고요,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점점 영적으로 둔감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사장들이요 통혼을 하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해요. 안에서는 이거는 멋있게 이제 다시 이렇게 회복을 시켜놨는데, 그런데 이 안에서는 계속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거 느헤미야가 이걸 듣고 나서 어떻게 하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서 어떡하냐, 도비아의 모든 물건들을 성전방에서 다 빼내가지고 갖다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이거를 정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는 가져가지 못하도록 이걸 딱 보호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요 어떻게 하면은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예물을 가지고 이들에게 다시 이제 임금을 드리고, 그래도 이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또 다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예배 지키는 사람, 예배 드리는,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헌금이 이제 이들에게 전달이 되어지니까 이제 예배가 또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식일 주일날 장사하는 것들을 제거시켜 버립니다.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이다. 하나님의 전을 장사 소굴로 만들지 마라. 예배처럼 딱 만들어 버리는 거죠. 통혼하는 이 이방 여자들을 다 또 내쫓습니다. 왜냐? 이것 때문에 우상이 들어오게 되어졌고 이스라엘이 망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막는 거예요. 무슨 말이면 13장에 보면은 내적인 개혁을 해버립니다. 이거는요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날마다입니다. 그러면 이걸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이 나의 성령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는 계속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막는 여러 가지 통로들이 있어요. 이걸 개혁해야 돼요. 이거 바꿔야 돼요. 이거 안 바꾸면요, 또 뭐냐면은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요, 흑암으로 덮여버리고요. 그럼 그 영향을 누가 받느냐? 우리 후대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주변이 다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면 하나님의 소원에다 방향 맞춰서 가야 되는데 내 문제에 걸려가지고 계속 넘어지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자꾸 무엇해라? 개혁하라. 나를 자꾸 바꿔야 돼요. 내가 항상 하나님께 방향 두도록 나를 자꾸 만들어야 됩니다. 육신이 힘들어도요, 피곤해도요, 나의 모든 것을 자꾸 하나님께 방향 두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일단 기도부터 바꾸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안 되는 분들은요, 진짜 내가 이제부터 기도를요, 언약 기도로 바꾸셔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근데 우리 교회요, 참 감사한 게 이렇게 제가 다락방을 가거나 신방을 가보면 뭐냐면은 작년에 가정해 주신 말씀이 뭡니까? 그러면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제가 뭘 보냐면 이분이 말씀 잡고 기도하고 있구나, 이걸 많이 봐요. 그런데 그게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정말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나를 개혁하고 현장을 개혁하고 그래서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응답 속에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언약의 바통을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중에 한 명, 우리 교회 그 렘넌트 한 명만 딱 제대로 세워져 버리면, 그러면요, 교회의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현장이 바뀌어버려요. 다른 후대들이요, 다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